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0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갈 때 여러분 반복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단어인지 또 그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읽으시면서 천천히 읽어갈 테니까요.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사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합독을 했는데요. 사실 7구절 속에 반복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이고 몇 번 등장한지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짓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자, 거짓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한가 한번 봐주실래요? 네, 몇 번 등장하죠? 네, 몇 번이라고요? 네, 5번. 네, 5번. 거짓이란 단어가 10절과 11절, 14절, 15절, 16절에 5번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목도 이렇게 썼어요. 우리 개혁 개정판에서는 위에다가 거짓을 행하는 유다 이렇게 제목까지 붙여놨어요. 거짓이란 단어가 5번 등장하는데요. 사실 말라기서 전에 우리가 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사장들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제사장에서 그 죄들이 어떤 죄들이 또 흘러가냐면은 자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일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죄들을 지금 조목조목 끄집어내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에는 이제 거짓이란 단어를 갖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얼마 전에 16개월 된 우리 정은이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만드는 최근에 3차 재판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사실 목사님 딸이고 목사님 아들이죠. 정은이 양부모는. 근데 우리가 충격적인 것은 일반인들이 일어나서도 이런 충격적인 일인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또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우리 기독교 방송국에 근무할 정도로 하는 분들이고 또 목사님의 자녀들이고
도무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근데 이제 그 사이코패스의 경계선이 있다. 정은이의 엄마가 양모가 사이코패스의 경계선이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3차 증언에 나왔던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당신이 팔이 부러졌기 때문에 이 아이가 췌장이 배 아래에 있는 췌장이 파열되려면은 그 배를 그 힘 있는 발로 밟기 전에는 췌장이 파열될 수가 없다 그러죠. 췌장이 파열됐잖아요. 파열되고 손이 부러졌는데 어린아이가 절대로 넘어져서는 그런 손이 부러질 수가 없다. 그런 손이 부러진 것은 팔을 비틀어서 분질렀다. 이 이야기를 이제 법의학자나 남은 의사가 선생님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진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을 것이고 기독교의 가정에서 자랐을 것이고 어찌 목사님 자녀로서의 가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했던 이 아이들이 이 가정에 이루었던 일들은 정말로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신의학자들이 정신감정을 했어요. 사이코패스에 가깝다. 이제 이렇게 경계선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고통의 어떤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고통을 당할 때 참 아프다 이런 감각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이제 그런다 하죠. 그러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그런 죄책감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 가운데 죄책이라는 선물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책감이 결국은 더 범죄한 자리에 나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어때요? 더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그 죄책감에 대해서 그 마음이 무뎌져서 갖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뭐 극단적으로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다. 최근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사이코패스들이 일어난 현상들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자, 이런 질문 하나 여러분 해보시고요. 또 하나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산부인과 의사가 카톡을 받습니다. 카톡을 받는데 카톡으로 이제 그 제목이 카톡 진료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6시에 강남 모 산부인과에 한 그 양수의 인재가 터져서 양수가 이렇게 통증이 와서 산부인과에 입원하게 되어집니다. 급히 오게 되죠. 새벽 6시입니다. 당시 이제 의사는 없었고 간호사만 그 병원에 있었는데 간호사 의사에게 이 카톡을 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지금 이러이런 분이 이제 진료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제 출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아직은 괜찮으니까 오후 1시 정도 분만할 예정을 잡자 그랬어요. 오후 1시 정도 분만 예정을 잡고 그때 내가 가서 분만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오후 1시가 됐습니다. 오후 1시가 됐는데 또 카톡 문자가 간호사에 온 것입니다. 그 3시 반으로 미루자. 3시 반으로 미루자는 이제 카톡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2시가 되니까 완전히 열렸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도 오지 않는 거죠. 결국 산모의 양수가 터졌고요. 10시간 만이 지나서 이제 분만실에 들어갔고 결국은 아이는 치명적인 뇌 손상을 입고 그 아이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취재진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 의사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반주를 했다고 합니다. 반주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의사가 이제 이 문제가 커질 것처럼 여겨지니까 간호사를 시켜서 근무표를 조작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산모는 이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고요. 법정 소송을 하고 진행합니다. 이 의사가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더 커져가니까 나중에 새로 병원을 차리게 됐다는 뭐 그런 취재입니다. 나중에 그 새로 차린 병원에 이제 취재 기자들이 몰려가서 취재하려고 하니까 그를 쫓아내고 이렇게 취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하지요. 그런 나중에는 이제 그 막고소를 명예훼손으로 이 의사가 그 산모를 고소를 또 했습니다. 나중에. 근데 그 산모가 임신을 할 때에도 도 임신을 했는데 부인 법정 계속 다툼이 있었으니까요. 임신을 할 때인데 그 막고소를 하니까 그 스트레스와 충격에 낙태가 되어집니다. 유산을 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드리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 모습이 한국 교회의 지금까지 모습이에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본질적으로 돌아가는 이 운동, 본질로 돌아가는 이 일이 없다면 저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한국 교회에 희망을 두지 않으시구나, 촛대를 옮기지 아니할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찾아옵니다. 저는 우리가 두 가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첫 번째 충격이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첫 번째 충격이고요. 두 번째 충격은 어떻게 신자가 저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최소한도 반주가 3시에 끝나지 않았겠나. 교회 반주가 오후까지 반주를 하면 반주를 다 하고 오전 예배 드리고 1시에 출산하려고 했는데 오후 반주까지 하고 이제 3시 끝나니까 3시 반에 출산을 하자, 그렇게 카통을 보내지 않는가. 저는 교회를 아니까 그 취재 기사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그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졌습니다. 자, 교회 일을 하느라고, 교회 가느라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리 주님이 너 참 잘했다,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예배 시간에 반주자가 빠질 수 있어? 절대 빠지면 안 되지. 목숨 내걸고 반주를 해야지. 근데 그 곁에 누군가 죽어간다면 무엇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실까요? 자, 팬데믹입니다. 오늘도 700명이 넘었는데요. 전염병으로, 연병으로 700명이 넘었는데 어떤 교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다고 생각하고 정부 방역 당국을 우리는 거부하고 우리는 끝까지 목숨 내걸고 예배를 지키겠다. 그리고 그러지 않는 교회들을 믿음이 없는 교회, 신앙이 없는 교회, 예배를 포기하는 교회,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근본주의 신학은 전질적으로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을까? 사람으로 저럴 수 있을까? 우리 정은이 양부모를 볼지라도 참 교회 안에서는 정말 공동체 속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신자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저런 자리까지 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정녕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를 비롯해서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참 목사라고 말하기가 부자들이 이런 일을 행할 때, 이런 일을 접할 때 단순히 이것은 사회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고 치부하기보다도 신자들이 서 있는 자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일까?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냄받은 자리가 도대체 어느 자리일까? 그 보냄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본질적으로 고민해 보지 않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말라기 시대에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상황이요, 말라기 시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참 우리 말할 수 없이 마음이 복잡해지는데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지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너무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찾았던 이 거짓이란 단어가 본문에 5번 등장을 해요. 5번 등장하는데 이 거짓이란 말은 저는 개역 한글판에는 이 번역을 괴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괴사란 말이 더 우리가 참 머릿속에 딱 들어오지 않지만 더 나은 번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거짓말, 거짓이라고 번역한 것은 상당히 축소한 번역이다. 왜냐하면 이 번역이 히브리어 바가드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바가드란 히브리 단어는 특별하게 쓰고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바가드를 성경에 보면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 같은 경우에는 배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도 이 단어를 바가드를 배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킹 제임스 버전이나 혹은 공동 새한글 번역이라든지 이런 번역이 더 낫지 않겠나. 거짓이라는 번역보다 훨씬 더 나은 번역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가 한 알파벳마다 다 뜻이 있습니다. 바가드의 베이트란 말은 우리가 공부했지만 성전 혹은 집, 건축, 세우다 이런 뜻을 갖고 베이트가 나왔어요. 끼멜은 낙타 혹은 보답하다, 보답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딸렛 같은 경우에는 끌어내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매달리가 이렇게 끌어내리다 이런 단어의 뜻이 있어요. 이거 정합해 보면 이 바가드란 이 단어를 정합해 보면은 딱 한마디로 번역하기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좀 더 이 말씀 우리 말로 좀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은 더 나은 번역한다면은 단어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배신도 합당한 이런 번역이 아닙니다. 좀 더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제 세우지 않는 것, 이렇게 세우는 것을 무너뜨리는 거죠. 세워진 것을 무너뜨리는 행위, 사람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등등등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는가. 당연히 보답을 해야 되는데 보답하지 않고 오히려 무너뜨린 행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건 그렇고 좀 정리를 좀 오늘 하고 이 본문 갖고 한 2-3주 또 한번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씩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방인과 결혼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은 제사의 문제, 우리는 말하면 예배의 문제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문제를 보면은 이혼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쭉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이 3가지 악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바가드입니다. 바가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배신 혹은 우리말로 거짓, 개역 한글 이전에 썼던 성경은 괴사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7절밖에 되지 않는 이 성경에 5번이나 이 괴사라는 배신, 이 거짓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3가지 행하는 모든 악들, 3가지 행하는 모든 행악들의 전체를 꿰는 열쇠가 바로 이 단어 바가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가드라는 단어를 잘 이해할 때 이 본문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느냐. 자, 우리는 한 형제와 함께 지음받은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근데 그 가족들에게 뭐 했다는 것이에요? 괴사를 행했다. 거짓을 행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배신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세우질 사람 내가 무너뜨린 행위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다. 굉장히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한 것이? 형제에게 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를 보면 그가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말라기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니까 저들이 나타난 것이 형제를 괴사를 한다는 거죠. 형제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형제를 배신한다는 거죠. 마땅히 보답해서 세워야 될 형제들에게 그 신실하지 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거짓을 행함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어지는 11절도 이렇게 말을 해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하고 말씀하죠. 자, 11절을 보면은 똑같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통혼을 합니다. 이방인들을 여인들과 이렇게 결혼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그들이 행한 이 이방인의 결혼도 이 괴사다, 바가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니까요. 그의 삶이 이방인의 여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14, 15, 16절인데요. 자, 모두가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런 내 짝이요 너와 사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너와 맹세한 하나님 앞에서 한 아내 한 남편으로서 맹세한 그 아내에게 괴사를 행했다. 배신하고 그 아내를 무너뜨렸다는 거죠. 자, 15절에 보면은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솔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치 말라. 괴사를 행하지 말라. 분명히 여기서 뭘 지금 이야기하냐? 한 아내 한 남편을 허락하신 일부 일처제예요. 성경 분명히 못을 받고 있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경건한 자를 얻고자 합니다. 이미 경건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거룩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내가 만약 일부 다처제라면 그걸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16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나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지켜서 괴사를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주제 단어가 이제 바가드, 이 거짓이라는 단어인데요. 배신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이 배신 혹은 괴사, 거짓 다 여러 가지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다 합당한 번역은 다 없습니다. 참 우리말로 번역이 참 어렵잖아요. 일본과 우리가 을사늑약을 맺을 때에도 일본이 번역한가 우리가 번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심각한 후대 문제가 되잖아요. 똑같은 그 영문을 갖고 이 영문으로 이것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리니까 번역상 참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죠. 자,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통언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 신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마치 시내산 앞에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언약 백성의 혼인 사역하는 식김을 받는 그 자리에 이방 신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었던 것처럼, 자, 이 모습을 지금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방 제사와 같은 방식으로 저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저들이 예배를 드려요. 또 하나님께 사랑하지 않으시는 이혼함으로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거짓 혹은 괴사 혹은 배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 행하는 이 거짓, 이 배신은요, 좀 번역이 참 그래서 그러는데, 이 괴사는 이 행악은 하나님과의 항상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어그러지게 되어지면 인간관계가 뒤틀릴 수밖에 없어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가 정말로 인간관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온전케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괴사는 우리말 성경에 봤습니다. 저는 괴사란 말이 그 개역 한글판이 더 좋아서 괴사란 말이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간사한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간사하는 것은 남을 속이는 거짓, 남을 속이는 것, 이렇게 괴사란 말을 썼어요. 근데 우리말은 그냥 간사가 없으니까 거짓말만 썼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괴사란 말이 더 번역이 낫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뜻이 좁은 거예요. 참 이 번역을 할 때 참 우리말 참 어렵죠.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예를 할 때 히브리어를 보면서 참 어떻게 썼으면 좋을까, 다른 성경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늘 이제 추적을 해보면서 주예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늘 고민을 주예할 때 이제 우리 마음 들어지죠. 자, 우리가 이제 괴사이든 거짓말이든 이렇게 쓴다면, 이 말대로 하려면, 이 단어 뜻대로 한다면, 혼인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다는 건 남편이 단순히 내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것만 가리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에게 거짓말했다, 아내가 남편에게 거짓말했다, 이것만 가리킬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그냥 그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번역한 것도 배신이나 괴사에 번역한 것도 항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의 가장 언뜻을 가까이 말한다면은 좀 이것도 좀 부족합니다만, 불성실, 이렇게 좀 성실하지 아니함, 자, 이렇게 번역해 봐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에게 성실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배신이고요. 성경은 상대에게 성실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거짓이고요. 상대에게 성실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괴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교회 안의 공동체들에게 얼마나 불성실한가. 근데 성경이 이거 분명히 무슨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 가림만 하는 것들. 임기응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한 행위, 다 이 모습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실하지 않는다, 상대를 성실하게 대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로 대하지 않는다. 이것이 훨씬 더 이 말에, 바가드 말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우리는 세워줘야 되고 보답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성실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바가드라는 단어 속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면은, 내가 세우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지나간 말로 어떤 태도로 이렇게 쉽게 대한다면 우리는 괴사를 행하고 있다, 바가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괴사란 말이 성경에 제가 이제 도대체 어떻게 가장 한 것이 해석한 것이 좋을까 이렇게 좀 성경 몇 구절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일반적인 이 괴사, 이 거짓이란 이 바가드란 용례들을 보니까 출애굽기 21장 8절이나 에레미야 3장 20절 말씀 보니까 결혼 관계에서 불성실한 태도예요. 자, 결혼은 부부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에요. 한 몸. 남편도 아내에게 불성실한 것, 아내도 남편에게 불성실하는 것. 자, 이것을 괴사로 말을 해요. 바가드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 아내에게 성실하게 대하지 않고 아내에게 신실하게 대하지 않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가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9장에 보니까 9장에는 왕에 대한 충성과 그 신실함을 버릴 때, 충성과 신실함을 버릴 때 그것을 바가드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또 욥기 6장 15절에 보면은 그 친구들에게 배반을 당하잖아요. 배반을 당한 배신. 여기도 바가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신실하게 대하지 않은 모든 것이 바가드예요. 친구이든 아내이든 상하 관계이든 부부이든 신실하게 대하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또 다른 용례를 찾아봤습니다. 또 다른 용례 보니까 우리가 그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 단어가 바가드가 상당히 언약적인 용어로 언약적인 내용들을 말할 때 바가드를 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그 불성실하지 못한 반역, 자 이렇게 나타날 때 이 바가드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시편 78편 57절에 보면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에는 활같이 빗가서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바가드란 단어를 갖고 말하고 있고요. 시편 119편 158절에도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거짓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거짓이란 말, 바가드란 말을 통해서 언약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과 이웃 쌍방의 관계를 이렇게 쌍방을 꿰뚫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거짓을 행한다는 것은 바가드 한다는 것은요. 불성실하는 1차적인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게 사람이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실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가드인데 이 신실하지 못한 태도는 반드시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부부에게 나타나고 또 친구에게 나타나고 이웃들에게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 공동체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정도 이제 바가드라는 말을 설명하고요. 그 바가드 이 불성실함이 어떤 공동체에서 이루어졌는가를 다음 주에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삶들이 얼마나 성경이 말하는 삶과 이질적인 것이 있는가. 진짜 이런 말을 하죠. 교회 오면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말을 하죠. 어느 사모님이 그러시다가죠. 나 그 이불 보따리 싸가지고 강대상으로 올라갈래 그랬다가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집에서는 개떡처럼 살아가니까 설교하는 목사가 강대상 너무너무 거룩하니까 나 그곳에 이불 보따리 싸가서 살겠다. 자, 참 나는 이 정은이 엄마 같은 경우 아빠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 어떤 관계 부부 속에서 나타난 사이코패스의 하나의 현상이 아닌가. 참 아프죠. 우리 안에 참 예전에 살아왔던 대부분 우리
죄송합니다. 고 박윤선 목사님 딸이 아버지에 대한 고발에 대한 책을 썼죠. 막 떠들썩이 했어요. 근데 옛날 문화가 그랬어요. 아무리 문화가 그렇다 해도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그 가정인가? 성경이 말하는 그 남편인가? 성경이 말하는 그 부모인가? 이제 우리는 그분을 쫓아가야 되죠. 따라가야 되죠. 근데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가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 세속에 쌓이고 세속 문화에 갇혀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데요.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어디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오른만지기를 원하시는지, 어디를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부분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남은